문제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문제를 당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가지 문제를 당하고 1년만 생각해도 참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그쵸, 그죠? 자, 그럼 오늘 서론에서 뭘 보냐면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좀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문제 해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빨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요. 빨리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들을 찾게 돼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어떤 게 적게 손해를 보느냐, 한마디로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거의. 첫 번째 뭐라고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조건 100% 뭐 됩니까? 어디가 이익되는 건가? 다시 어떤 게 적게 손해보는 거냐? 어떤 게 더 내게 나은 거냐?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고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동생 같은 집사가 아주 정말 편한 그런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가는 게 뜻이다 하니까 이제 어제 목사님 옮기기로 했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잘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선택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이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안정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요. 제가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으르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발수건은 여기 부착하고 옛날에 뭐는 어디 놔두고 막 저희 집에 콘센트가 이렇게 멀티탭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다 편하게 어디든지 쓸 수 있게끔 막 이렇게 뭐죠? 삶의 이렇게 루틴 안정을 쫙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럼 사실 편하죠. 근데 그런 안정된 삶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갑자기 이 안정된 걸 깨는 문제,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 사건들, 위기들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도 싫죠, 그죠? 자, 성도도요, 문제가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성도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알고 계시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속에서 가장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물론 그걸 믿다가도 사실은 결국 선택은 인간적으로 갈 때도 있긴 있지만 그걸 믿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그게 진짜 믿어지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도 다른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그 눈이 달랐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여부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가 증가하는 믿음의 삶인데요. 한마디로 문제를 어떻게 대하면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 성도는 어떤 삶을 살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문제 있잖아요. 문제에 있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움직일 때 여러분 일단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움직여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어오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골로새서가 되면은 이 세상의 지식 속에서 우리가 왜 예수만이 최대한 지식인가를 나눌 거라는 거예요. 한 주 한 주씩 여러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신서마다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그 특징에서 이 빌립보서는 뭐라고요? 문제. 오늘 문제 당하신 분이 있으면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 있는 대로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에 유익한 것을 찾는 삶이에요. 또 문제 속에서 뭘 찾으라고요? 어떤 게 더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바울은요, 문제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해요. 기뻐하라고. 이게 지금 우리 첫 번째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갈등도 있었지만 최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주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다. 그 얼마나 힘드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근심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여러분 2장에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요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울에게. 야, 너가 대표로 가서 수종 좀 들어라.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가 있으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옥바지 할 사람 한 명 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누구요? 바울의 옥바지를 한 명 보낸 거야. 한마디로 옆에서 도우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게 들린 거야. 이 두 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마침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라고 이제 그 보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기쁨에 서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이 이 빌립보서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짜증이 지대로인데요. 그 누구 그러잖아요. 신모 봉선 우리 그 개그맨이 그러잖아요. 짜증 지대로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짜증 지대로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죠. 기뻐할 이유가 이제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 두 번째죠. 문제가 결국 복음의 유익이 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왔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가족들을 복음화할 기회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가? 이게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누님이 가장 복음 속으로, 사모인 누님이 가장 복음 속으로 저하고 소통되는 시간이었어요.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처럼 문제 해결과 어떤 게 이익이냐 이걸로만 안 봐면 돼요. 이 문제를 마귀가 유혹으로 또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려고 분명히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나에게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김 집사님이 회사에 있는 세무사님하고 거기 이사님한테 이랬대요. 나 때문에 이 회사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님이 아주 비웃듯이 쳐다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누구한테 주느냐? 집사님한테 줄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세무사님이 가장 힘들 때 세무사님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뭐죠?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에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그것만 막으면 돼요. 뭐죠? 해결해야 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어떤 게 이익이지? 요 본능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를 보는 제대로 된 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문제가 유익이 됐다는 것을 교회가 세워질 때 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을 배경으로 빌립보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아마 시장쯤이겠죠. 그 길 지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계속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떠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뭐가 없는 거죠?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가 된 겁니까? 이 여인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빌립보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관청에다가 쉽게 말하면 경찰서 같은 데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하니까 잡아가지고 재판도 안 하고 신문도 안 하고 그냥 매질로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바울은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바로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 끌려간 거예요.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유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자인 우리를 이끌어서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인 어디 빌립보에 오게 했는데 마침 여기서 사건이 벌어졌어. 내가 매 맞아도 좋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갖고 본 거예요. 거기서 찬양을 한 거예요. 매 맞고 몸이 아픈 중에 옥문이 열려버렸죠. 간수가 자살하려는 것을 막고 그 간수와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돼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통해서 뭘 얻게 된 거죠? 간수의 집안을 얻어서 교인이 됐단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알겠냐?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앞에 끄집어낼 수 있는 걸 왜 끄집어내죠? 여기에 있는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오히려 자신이 어떤 신분인가를 더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그냥 그 모델 같은 조그마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중히 막 가길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쓸 수 있는 자기의 권한, 패를 안 쓰고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려. 그렇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럼 이미 문제가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복음에 유익한 기회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얘기하는 오늘 제가 기도는 11절까지 끝이 나는데 왜 12절까지 봤냐? 12절이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이 나오는데 12절에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걸 나는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알겠습니까? 교인 중에서. 그럼 주로 사역자들은 바울을 싫어하겠죠. 바울만 너무 사역이 많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중심을 보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바울 사도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바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는 롯데다.
바울이 가짜니까 감옥에 간 거 아니겠냐.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감옥 간 거. 우리가 진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감옥에서 쳐다보니까 이쪽도 복음 전하고 좋은 뜻으로, 이쪽도 복음 전해요. 악한 의도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전거돼. 그러니까 뭐요? 아니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니까 감사할 뿐이다. 기뻐할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당하면 일단은요. 가만히 계세요.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더 예배 드리세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속에 있으니까요. 뭐가 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리고 움직이세요. 사람들이 이래요. 이제 조금 이런 걸 반 사람들이 이래요. 뜻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라고 한 사람 뜻이 발견됐습니까? 발견 안 됐습니까?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야. 그러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 목회자도 있고 다 그래요. 뜻이 있겠죠라고 그러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안 급하세요. 여러분이 급할 뿐입니다. 왜 급하죠? 이거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이 우리가 보증금을 넣은 게 날아갈 상황이다. 오늘까지 결정해서 뭔가를 막 법원에 뭘 해야 된다. 근데 아직 답이 안 왔다. 우리는 안 하면 돼. 왜죠? 하나님이 주는 사인,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일을 보니까. 그런데 꼭 사단은 지금 안 하면 안 돼. 지금 해야 되는 쪽으로 다 몰아붙여요. 거기서부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게 9절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만땅 충만해가지고 정말 진짜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복음에 유익한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복음에 유익한 것을 찾는단 말이 지극히 선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고 나서부터 저는 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지극히 선한 겁니까? 나가 기준인 사람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요나스 할 때 이 뭐냐면 요 나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요 나가. 우리 농담처럼 하는데 진짜 맞아요. 요 나가 문제야. 요 나가. 자신이 문제래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나야. 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나는 없어도 된다가 되면 시작이라니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으면 시작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시작으로 응답받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차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나와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뭐가 기준이죠? 뭐가 복음에 유익하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거.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뭘 선택하란 말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냐? 그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자신은 복음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나는 내 입장으로 볼 때는 그만 지금 육신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데
복음에 유익한 것이 아직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서 내가 지금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그 정도로 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저 천국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실체를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고린도 뭐라 하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고린도 그 좀 후서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은 자기가 느끼기는 몸을 안에 있고 몸 전체로 가지고 간 것 같아. 어디를 갔단 말입니까? 천국을. 보통은 그렇잖아요. 몸은 여기 있고 영혼만 가서 보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쓰기를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내가 몸을 가지고 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딜 갔단 말입니까? 저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일평생 뭐를 소망하고 살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나는 솔직한 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죽어서.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에 더 유익한 것이 사는 거라 싶어서 난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한마디로 복음적인 삶을 나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를 딱 당하면 복음에 유익한 것을 찾으세요. 그 삶을 늘 살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복음에 유익한 방향이 뭐 하면 됩니까? 순종. 여기는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2장입니다. 복종까지 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복음에 유익한 방향이 복종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워.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저 넘겨주세요. 복음에 유익한 방향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두 번째인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종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복종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직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속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이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저들 대신 죽어라. 죽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면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을 내가 은혜를 줄게 라고 하는 언약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요. 그럼 그 언약을 이제 성자 하나님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일된 분인데 하나님과 뭐요?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정도로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종이. 여러분, 돈 좀 잃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비하면. 내가 좀 바보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좀 강등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지금 피조물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놔두지 않죠.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순종이 결국은 뭡니까? 당신의 영광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만큼 영광이 되는 거죠. 그때 뭡니까? 이 영광을 누구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는데 뭘 돌려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았어요. 영광스럽죠? 그럴 때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 그래요?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BTS 우리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지금 여의도에 출연해가지고 이번에 그 10주년 콘서트를 하는데 이번에 경제적 효과가 1조가 넘는데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경찰만 700명을 푼대요. 제가 우리 익창 형제 보고 혹시 그거 갔나 했더만 거기는 못 가고 자기는 안산 갔대. 그래서 아쉽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죠. 근데 그 BTS 그 자리에서 누군가 한 명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봐요. 그건 완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야 영광을 돌리지. 비참한데 무슨 영광이 있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순종한 사람을 들어 쓰신대요. 여러분 인생이 왜 들어 쓰임 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가장 중요할 때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가장 중요할 때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때 그 과부들이 순종을 해요. 사르밧 과부. 과부들이 순종을 한다니까요. 그 순종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먹고 죽을 것들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계속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방향이 있다고 봤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워. 어려워요, 진짜. 제가 하나님의 방향을 봤어요. 98년도에. 감옥 가래. 오케이, 감옥 가겠다. 감옥을 가려니까 막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제 아내가, 축하한다. 당신 잘 갔다 와.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 저희 가족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막아요. 심지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저를 탁 부르더라고요. 태성아,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으니까 돈 모아보자.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러더라고요. 500만 원이 벌금이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럼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목사님마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저는 감옥 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나오는데 저런 선택일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선택을 할 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나오는 게 쉽겠어요? 전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 제가 안정되는데 나오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나오고 나니까 더 나아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유익한 방향을 찾았다. 그럼 두 번째 뭐 하기 더 어렵다고요? 순종하기는 더 어려워요. 배로, 3배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뭡니까? 주님처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볼 게 뭡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에 뭐 하자 말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말씀을 따라가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구원에 확정된 이것을 끝까지 미래 저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뭐란 말이죠?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13절 말씀도 중요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소원이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면 잘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 비전, 그 꿈이 결국 하나님이 심어놓은 뭐하고 같단 말입니까? 소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하고 가면 이루어진다고요?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자꾸 순종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 꿈과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잘 이해를 못하죠? 자, 감동이 없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음 됩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싶은 것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관심과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숨겨놓은 소원하고 딱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라고 나를 지금까지 해오셨구나. 제가 그거 담나니까요. 제 인생이 클리어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떤 꿈을 꿨냐니까요. 장로가 돼서 한 4층짜리 어떤 빌딩을 지어가지고 층마다 뭘 만들어가지고 산업선교하고 선교하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로 딱 부름을 받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했단 말입니까?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계속해 나가니까 내가 어떤 목회를 할지까지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서 바울은요 16절 17절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린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언제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전제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은 게 그 얘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유익한 것을 찾으세요. 뭐가 생기면? 문제가 있거나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복음에 유익한 것을 찾으면 그것을 나아가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때 뭐 해라? 순종해라. 맞으면. 세 번째는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 순종은 그 삶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빌립보서 3장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부터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첫 번째, 하늘 배경을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진 존재, 천국 시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된 우리에게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나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죠. 여러분, 과거 여러분이 자랑했던 육신적인 모든 거, 나는 뭐 잘해요, 나는 뭐 잘해요, 나는 어디 나왔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대요. 이게 나를 오히려 주님 아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랑하던 것을 복음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의로운 신분, 새로운 소망, 하나님 주시는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발견됩니까? 달라진 여러분, 새로워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이게 표대예요. 근데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분명히 뭐가 있다? 부르심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한번 3장 3장 10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여러분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였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이게 뭘까요? 어렵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의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에서 봤던 뭐라고, 특히 6장에 나오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무덤이 내 무덤이고,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알려고 자기는 뭡니까? 오히려 죽으심에 고난의 속에 들어가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지. 우리는 끝났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연합이라는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날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 만큼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것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바울은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부르심의 상.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 거라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순교까지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설명은 안 해요. 3장 15절 16절을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과거에 제가 이랬어요. 너 지금 틀렸어 이렇게 많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 그거 틀렸다라고 제가 막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하나의 룰을 자꾸 제시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신집사님 다르고 김집사님 다르고 장로님 다르고 사모님 다르고 우리 전사님 다르고 말씀 듣는 사람마다 다 자신의 입장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꿈도 다를 거예요. 헌신의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부활과 그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나아가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뭐 하게 됐습니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된다? 매일 말씀을 배우세요. 그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걸 보세요. 영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행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믿습니까? 빌립보서를 좀 다른 관점에서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문제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복음에 유익한 걸로. 할렐루야. 두 번째, 유익한 걸 찾았으면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 순종의 삶은 어디로 이어지게 돼 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걸로 이어지게 돼 있다. 믿습니까? 자, 결론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맡기세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생각도 올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안 찾아온다. 아직 못 맡긴 거예요. 내가 자꾸 생각이 막 불안하다. 뭐 한 거다고요? 못 맡긴 거예요. 뭐라고요? 맡기세요. 계속. 맡깁니다. 고백을 계속 하세요. 어느 날 맡겨지는 순간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제가 청년한테 그랬어요. 청년한테.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은
정말 힘들었다. 근데 내부는 뭐했다? 평안했다.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외부는 모르겠지만 내부는 복잡하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저는 그 경험해봤거든요. 외부가 지금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거 경험한 사람은 맡긴 걸 경험한 거예요. 그거 경험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쭉 말씀만 봐나가는데 갈수록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려서 이번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대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